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58편은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특별히 세상 권력을 가지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될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공평하게 판단해야 할 재판관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진실하게 처리해야 될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사회가 되면은요, 힘이 없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의인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가 판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거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탄식하는 모든 것들 다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기념책, 바로 이 책이 바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된 그런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거기에 죽은 자나
이 죽은 자들이 뭐 큰 자나 작은 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펴 있는 이 책이 뭐냐?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즉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념책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행함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자들은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충성을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불의한 자들의 실상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들은요,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재판을 해야 돼요. 돈 많은 자,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눈을 감고, 힘 없는 자, 연약한 자, 이들에게 되는 아주 그냥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대는 그런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재판관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서 19장 6절과 7절인데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재판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의함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 너희도 불의를 행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법원이나 법과대학 앞에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그 상이 있잖아요, 보통. 그 디케의 상은요, 눈을 가리고 이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라는 얘기는 사람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조각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세상은요, 정의가 불법자들에 의해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주 의롭고 공정하게 통치하고 재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통치자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을 겪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오히려 불의의 편에 서서 악을 조장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잔악하게 폭력을 일삼는 자들의 편에 서서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다윗은 목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들은요, 아예 나면서부터 뿐만 아니고 모태에 있으면서부터 곁길로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만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도 어머니 품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뱀의 독 같다. 독사가 물면 죽는 거예요. 치명적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한번 물면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술사들이 피리 불면 독사들이 쫙 이렇게 코브라가 딱 하고 막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독사가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사가 아무리 말을 하고 피리를 불어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제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못하는 독사는 아주 위험하잖아요.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물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처럼 불의한 자들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굽은 판결과 그들의 의롭지 못한 통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위험에 처해하는데 마치 귀 먹은 독사처럼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불법자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저들을 처리해 주옵소서 하면서 탄원하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탄원을 드리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의 입에서 이를 다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아주 용맹하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젊은 사자 앞에는 다른 어떤 짐승들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가 이빨이 다, 어금니가 다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냥도 못하고, 사냥한 짐승을 사냥했다 쳐, 이게 손으로 쳐서 사냥했다 쳐도요,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자들이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여러분 사막지대에서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은요 그것이 급류가 돼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지대에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스며들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인생이 잠시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같아도 사막에 내리는 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여러분, 이 화살을 딱 겨누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위협되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데 화살로 딱 이게 하면은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뽑았는데 이 화살이 꺾여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러진 화살로 이거는 상대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즉, 약한 자에게 권세를 가지고 막 위협하는 자들, 그들의 권세 꺾어버리시라는 거죠, 주께서. 그리고 8절 상반절에 보면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말라 죽어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달팽이가 겨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이어서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태어나 햇볕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요즘은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 조수가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웬만해서는 다 살아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일찍 태어나면은요, 거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햇볕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지금 가마를 뜨겁게 데우려고 밑에서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근데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확 강하게 불어가지고 나무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솥을 뜨겁게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불의한 자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헛되게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탄원입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고 나서 끝으로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에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의한 자들을 주께서 저주를 내려주옵소서, 심판을 내려주옵소서라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확신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좀 표현이 좀 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불의한 통치자와 재판관들에 대한 그 분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재판관이 다른 사람 편에서 판결을 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간간히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나잖아요. 억울하게 살인죄 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진짜 살인자가 잡힌 거예요. 살인범이. 그거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거의 평생을 감옥에 썩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본다면 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만큼 그에 대한 바람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의인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이 과연 열매를 맺는구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의로운 것 같고 공평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가 성행하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자들이 더 높아지고 득세하고, 부유한 자들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에 보면 얼마나 이런 일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들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믿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악이 휘황하여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기뻐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의인들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모태에서 태어날 때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젊은 사자와 이 땅에서 통치자들, 불의한 자들은 젊은 사자처럼 힘이 세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금니를 뽑아버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